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30장 1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0장 1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조사할 때에 조사받은 각 사람은 그들을 계수할 때에 자기의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는 그들을 계수할 때에 그들 중에 질병이 없게 하려 함이라. 무릇 계수 중에 드는 자마다 성소의 세겔로 반세겔을 낼지니 한 세겔은 20게라라. 그 반세겔을 여호와께 드릴지며 계수 중에 드는 모든 자 곧 20살이 이상 된 자가 여호와께 드리되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기 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에 부자라고 반세겔에서 더 내지 말고 가난한 자라고 덜 내지 말지며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전을 취하여 회막 봉사에 쓰라. 이것이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이 되어서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리라. 아멘. 오늘 이제 또 새로운 본문 출애굽기 30장 11절에서 16절 말씀은 생명의 속전과 관련된 규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의 속전이라는 그 규례가 여기서 말씀되고 있는데, 이 생명의 속전은 인구조사와 관련이 된 규례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생명의 속전 규례, 인구조사와 관련된 생명의 속전의 규례, 그 첫 번째 대지는 하나님의 왕권과 하나님의 소유된 바 그 성도들이라는 그 주제를 좀 우리가 이 본문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절에서 10절까지 성막의 거룩한 기구로서 분향단에 대한 명령이 끝난 후에 생명의 속전에 대한 명령이 주어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성막 기구를 명령하시다가 갑자기 그 분향단이 나오고 나서 사실은 아직도 그 언급하지 않은 내용들이 꽤나 되는데 지금 갑자기 생명의 속전 규례가 이렇게 끼어든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성막과 무관하게 끼어든 것이냐 그렇게 이야기하면 성막과 매우 깊은 관련이 있기 때문에 기구들을 이야기하다가 중간에 이 말씀이 끼어든 거예요. 그래서 사실 생명의 그 속전, 이 규례는 성막과 깊은 관련을 가지고 지금 명령되고 있는 것이다. 우리가 12절에 보면은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조사할 때 이런 말씀이 나와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조사할 때, 이것은 직역하면 내가 그들의 숫자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의 머리를 셀 때에 이런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머리를 센다는 것은 결국 뭐를 한다는 것일까요? 머리를 센다. 인구를 조사한다는 거죠. 그래서 생명의 속전은 이스라엘 백성의 인구조사, 소위 말하면 우리가 센서스라는 게 있잖아요. 인구 센서스. 바로 그거죠. 인구조사와 관련하여 명령된 것입니다. 인구조사의 그 대상이 되어서 그 안에 계수된 사람이 내는 그 돈이 일종의 생명의 속전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한 국가 통치기관이 그 사회 공동체를 경영하기 위해서 혹은 유지하기 위해서 세금을 걷는 것, 사실은 외적인 형식으로 보면 그것과 동일한 게 바로 이 생명의 속전 규례입니다. 그래서 조사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본문에서 조사받은 각 사람으로 표현했는데, 여기서 사람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20세 이상의 남자를 가리킵니다. 20세 이상의 남자. 즉 생명의 속전은
이스라엘에 속한 그 각 남자들 중에 20세 이상으로 결국 전쟁에 참여할 수 있는 성인들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이라는 신정국가에서 하나님께서 인구조사를 하라고 명령하실 때 그 인구조사, 거기서 생명의 속전을 내야 하는 대상은 20살 이상 된 남자를 의미하는 거예요. 인구조사를 통해 결국 무엇을 계획하냐면 군대 조직을 편성하기 위한 것이죠. 그리고 하지만 우리가 주목할 것은 인구조사와 관련된 생명의 속전에 담긴 그 영적인 의미들, 구속적 의미들, 이것이 이제 되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이고 현실적인 필요는 군대를 조직하기 위해서 성인 남자들을 소위 말하면 센서스, 인구조사를 하는 거. 그런데 거기에 담긴 그 규례를, 외적인 규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했던 것은 구속적 의미를 담고 있다. 인구조사와 또 그와 관련된 생명의 속전은 은혜로우신 하나님께서 구속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구속적 통치 속에 있다는 은혜의식을 표하고 감사하는 제도였다고 볼 수가 있어요. 바로 이스라엘의 인구 센서스는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속하신 그들의 구속주가 되신다. 그리고 그들을 통치하시는 이제 로드십, 주권을 가지고 계신다. 그거를 가르쳐 주시는 거고, 그리고 그 생명의 속전을 드림으로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으로부터 공표받을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하나님의 자비롭고 은혜롭고 생명에 속한 통치를 받는 백성이 된 것에 대한 뭐이죠? 표이고 그것은 감사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고대 근동에서도 인구조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던 그 시대에 인구조사가 고대 근동 지방에서도 사실은 계속 있었어요. 언제나 있었어요. 그런데 고대 근동에서 인구조사는 어떤 의미만 지녔어요? 외적인 형식에 있어서만 현실적 필요가 이스라엘의 인구조사와 비슷했다. 결국 세속적인 고대 근동 국가에서 인구 센서스를 했던 목적은 뭐예요? 대체로 전쟁을 준비하고 실행하기 위한 것이었다. 즉 인구조사가 이루어진다면, 결국 인구조사가 시작된다면 그게 어떤 의미로 시작이 되겠어요? 어떤 의미로 시작이 되겠어요? 그게 어떤 조짐인 거죠? 인구조사를 하겠다고 만일 황제나 왕이, 국가가 인구조사를 이제 하겠다 그러면 이제 이 분위기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전시 단계로 들어가는 거죠. 이게 지금 무슨 전쟁을 이제 계획하고 있구나, 왕이. 혹은 그 중앙집권적이고 절대 권력을 휘두르던 그 고대 근동의 왕들은 인구조사를 한다는 것은 이제 전쟁을 일으키거나 전쟁을 대비하거나 아니면 평화로운 시기에 그것이 시행되면 뭐를 의미하겠어요? 왕의 군사력을, 권력을 과시하고 백성들에게 선전하는 그런 것이 되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군사 같은 거 이렇게 막 퍼레이드 하잖아요. 그거는 그 국력을 과시하는 거죠. 국력을 과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사이가 안 좋은 나라들이 긴장하고 있는데 군사 퍼레이드 같은 것을 크게 하면서 무기들을 막 내놓고 그 군사력을 막 이렇게 드러내면 상대방 그 적국의 일종의 시위를 하는 거죠. 무력 시위. 그래서 고대 근동 지방에서 인구 센서스는 전쟁 준비를 하는 것이고 혹은 권력을 과시하는, 이게 세속적 의미였던 거예요. 현실적 의미였던 거예요. 따라서 인구조사에 따라 왕은 자신의 권력을 자랑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인구조사는 왕의 입장에서는
자기에게 속한 백성들의 수요를 계수하는 행위이고 자신에게 속한 군사력을 통해 전쟁을 준비하고 자신의 권력을 천하에 과시하는 수단이었던 거죠. 그러므로 인구조사는 왕의 주권과 누가 그 왕에게 속했는가에 대한 조사 수단이 되는 것이죠. 얼마나 많이 속했는가, 어떤 사람들이 속했는가, 이렇게 나온 조사 결과로 전쟁을 하면 어느 정도의 화력이 나오겠는가, 이제 그런 것들을 위해서 이 인구 센서스를 고대 근동에서는 했던 겁니다. 그러나 이게 중요하죠. 그러나 이게 중요해요. 이런 현실적인 필요가 담겨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인구 조사를 다른 방향에서 했어야 된다. 다른 정신과 목적을 가졌어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인구 조사는 세속의 왕을 위하거나 세속 왕의 권력을 과시하기 위해 제정되지 않았어요. 이스라엘의 인구 조사는 철저히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구속을 받았다라는 것, 그리고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께 속한 백성이라는 것, 그리고 그들의 유일한 왕이 하나님 한 분뿐이시라는 사실을 상징적으로 예표하고 감사하도록 만드는 그런 제도였던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가 되었을 때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성취를 예표하는 방식으로 홍해를 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속하시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셔서 신정 통치를 베푸셨어요. 그들이 출애굽할 때 애굽의 장자들이 다 죽고 그들은 심판을 받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구속의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들은 내 백성이 되었다 그러니까 뭐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황제가 되고 왕이 되어서 인구조사를 하는 거죠. 그래서 너는 내 백성들이다. 그리고 뭐를 드려요? 하나님께 생명의 속전을 드림으로 자기들이 구속받은 바를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이다. 이제 성막을 명령하신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 성막과 그 안에서 드려지는 제사와 여러 의식들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죄하시고 만나 주실 것입니다. 그들은 성막을 통해 하나님 백성이 누리는 은혜 언약의 약속을 누릴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바로 이 하나님의 백성 되고 하나님이 그들의 왕이 되고 하나님은 그들을 만나 주시고 그리고 약속하신 은혜를 베푸시며 생명을 주실 때 그것이 성막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그러므로 하나님 백성 되고 그리고 하나님 백성을 인식한 자들이 감사로서 생명의 속전을 드리는 그 드렸던 예물들이 어디에 놓여졌냐면 성막에 놓여졌죠. 그래서 성막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인구조사와 생명의 속전은 인구조사를 받는 대상의 유일한 왕이 하나님이시며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표였고 고백이었고 또한 감사였습니다. 그러므로 칼빈은 이 인구조사와 생명의 속전을 10계명의 제1계명의 범주 안에 주어진 제도로 해석했어요. 구약에 수많은 율법들이 있는데 많은 의식법들과 시민법들이 있는데 이것에 어떻게 보면 원리가 되는 법이 뭐겠어요? 수많은, 그래서 구약이 이제 성취돼서 어떤 예표들, 어떤 의식들, 그리고 시민법들이 구약의 법들이 폐지됐지만 그 일시적으로 신약이 오기까지 예표적 역할을 하던 의식법이라든지 시민법들의 사실은 근본적인 정신과 원리가 되는 것은 십계명이었다고요. 도덕법이었다고요. 그래서 생명의 속전, 이 규례도 사실은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사라졌지만 성전세라는 미명하에 계속 유지되다가 이제 신약교회에서는 그게 사라졌지만
몇 계명에 이것이 정신을 담고 있었느냐 그러면 칼빈은 그의 주석에서 이 생명의 속전 규례가 그 원리와 정신이 10계명의 제1계명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다. 이렇게 주석을 했어요. 제1계명이 뭡니까? 제1계명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백성 삼으셨다. 그래서 그들은 오직 누구의 백성이어야 돼요?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이어야 된다. 하나님께서 구속하신 자들은 이제 단 한 분을 예배하고 그 단 한 분께 순종하며 그분의 뜻 안에서 살아야 한다. 예배의 대상이 누구인가를 가르치는 게 제1계명이에요. 제1계명의 핵심이 뭐라고요? 누가 예배의 대상인가? 그리고 그 예배의 대상은 오직 한 분 여호와시다.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다. 제1계명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과 신약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배할 유일한 대상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시라고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인구조사의 대상이 된다는 것은 그의 백성의 자격을 갖는다는 얘기거든요. 그 생명의 속전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속했다는 얘기고, 그리고 그것을 백성의 입장에서는 감사한다는 표현이 있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는 하나님도 하나요, 주도 하나요, 왕도 하나이십니다. 성도들은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그 앞에서 생활해야 합니다. 고대 근동이나 현대에나 인구조사를 하여 세금을 징수하는 행위는 아무나 세금을 걷어갈 수 있는 게 아니라 주권 국가의 통치력이 그것을 요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세금을 안 내면 강제 징수하잖아요. 벌을 받잖아요. 그래서 국민은 권리도 갖지만 의무도 가져요. 그 4대 의무, 국방, 그죠? 교육, 납세, 또 뭐죠? 무슨 의무가 있어요? 하나 생각이 안 나네요. 뭐죠? 국방의 의무. 근로의 의무예요. 그죠? 권리도 있지만 의무도 있다. 그 모든 것이 다 뭐를 가리켜요? 그 한 공동체의 구성원의 자격을 갖추었다는 거죠. 자격을 갖췄기 때문에 권리도 있고 의무도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대 근동이나 현대에나 그 인구조사를 하여 세금을 징수하는 행위는 그 백성들이나 시민에 대한 통치권, 지배, 권한을 전제하죠. 누군가가 자신을 구성원으로 계수하고 한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의무를 요구한다면 그에게 통치권, 지배권, 권한이 주어진 것이고 그 대상이 된다면 그들은 그 통치권과 지배권과 권한의 영향력 하에 있는 구성원이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요를 계수하시고 일종의 생명의 속전이라는 세금을 내게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속하시고 그 백성으로 삼으시고 그들에 대한 통치자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공표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구속 백성, 구속 공동체에 속했다라는 정체성을 보여주는 것이었고, 또 한편으로 그러한 기쁨과 은택에 대한 의무와 감사를 이행하는 것이었다. 즉 인구조사와 생명의 속전 제도는 하나님의 왕권과 이스라엘 백성이 누구의 소유됨을 상징하는 것이었어요? 하나님께 소유됨을 상징하는 거였죠. 인구조사 시 하나님께 드린 돈이 생명의 속전이라고 부르는데, 그 속전이라는 말이 무슨 뜻인가? 속전이라는 것은 그 얘기하고 같아요. 속죄라는 말하고 비슷한 말이에요. 그래서 갚은다, 무언가를 칠한다, 덮은다, 이게 다 속죄에 관련된 거예요. 우리 죄를 예수님께서 형벌을 받으시고 율법을 다 순종하여
우리의 죄값을 다 갚아주셨다. 그의 공로로. 그리고 또 한편에서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추한 죄를 하나님 앞에서 그의 피로 덮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보지 않게 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드셨다. 그래서 지성소에 들어가면 그 속죄소라는 게 뭐예요? 이게 뚜껑이잖아요. 덮는다. 뭐를 덮어요? 죄를 덮어버린다. 속죄라는 말은 죄를 덮는다는 거예요. 죄를 갚아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의 속죄는 무엇을 가리키는 거예요? 우리를 구속하신 하나님의 은택을 가리키는 거죠. 따라서 이 단어는 덮게 속죄의 뜻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생명의 속전이라는 말 자체가 속죄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는 유월절 어린 양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를 재앙으로부터 구원하시고 홍해를 건너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어 그들을 하나님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유일한 독생자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당신의 소유를 삼으신 예표하는 사건이었죠. 성도는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그 죄를 가리운다, 덮는다. 또 하나님의 진노를 그렇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죄인들이 피하고 하나님과 원수의 관계가 아닌 화목의 관계로 들어가게 하셨다.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모든 추하고 더러운 죄를 덮고 가리울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는 자녀로 받아주시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뭐냐면 속죄이고 속량인 것이죠. 구약시대에 보면 되물음이라는 제도가 있었죠. 그게 바로 구속을 상징하는 되물음, 리뎀프션, 그죠? 리뎀프션, 구속. 그것이 그런 제도에서 나온 얘기예요. 되물음의 제도에서 나왔다. 되물음이 뭐죠? 친척이 채무를 갚지 못해 타인의 종이 되면 가까운 친척이 채무를 대신 갚아주고 그를 빚으로부터 자유케 하는 것. 우리를 죄와 사망과 마귀로부터 구속하신 은혜를 예표하는 제도였죠. 누군가 대신해서 해방시켜주는 거예요. 구약시대에는 가시적인 것으로 영적인 것을 예표했다. 그래서 누구죠? 룻과 보아스 얘기 속에 그 되물음의 제도가 나오잖아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무엇으로 이 땅에 오셨냐면 리디머, 바로 구속자로 오신 거예요. 구속자가 뭐 하는 분이라고 그랬어요? 되무르는 이. 죄와 사망과 마귀의 노예가 된 우리들. 행위 언약을 파기한 자의 채무를 하나님께 지고 가는 자들. 완전한 순종을 드려야 하고 또 하나님 앞에 죄값, 형벌을 받아야 되는 채무. 그것을 예수님께서 다 되물러 주셨다. 리뎀프션. 그래서 그가 리디머가 된 거예요. 구속자가 되신 거예요. 아담 안에서 모든 그 죄의 종이 된 인간들의 뭐가 됐냐면 구원받을 백성들의 소위 은혜 언약의 보증인이 되셨다. 리디머라는 얘기하고 비슷한 게 보증인일 수도 있어요. 보증인이 뭡니까? 슈얼티라는 단어인데 슈얼티. 그래서 보증인은 어떤 사람들을 보증인이라고 그래요? 어떤 채무 관계에 있는 자가 채무를 이행할 능력을 잃었을 때 보증인으로 선 자가 뭐를 이행해 주는 거예요? 모든 채무의 의무를 이행하는, 그게 보증 쓴다는 얘기예요. 그 보증을 함부로 쓰면 안 돼요. 타인이 갚을 능력을 잃으면 자기가 갚아야 되니까. 아무나 보증을 서서는 안 돼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언약의 보증인이 되셨다. 은혜 언약의 보증인이 되셨다. 누구의 보증인이 된 거예요? 우리 같은 죄값을 스스로 갚을 수 없는,
그것을 대신 갚아주신 분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시다. 행위 언약의 채무, 죄값과 순종할 모든 채무를 예수님께서 보증인이 되어 다 갚아주셨어요. 그리스도께서는 은혜 언약의 보증인이 되셔서 택한 자들을 위해 자신의 삶과 희생과 또 죽음의 생애를 통해서 우리의 죄값을 다 되물어 주셨습니다. 이것을 뭐라고 부르냐면 구속이라고 부릅니다. 그것이 바로 생명의 속전할 때 속전의 의미인 거예요. 교회와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의 피값을 주고 사신 하나님의 소유가 됐어요. 그냥 하나님의 소유가 아니라 무엇을 주고 산 소유예요? 하나님 아들의 피값을 주고 사셨다. 교회도 피값으로 사셨다. 성도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엄청난 가치를 들여 우리를 사신 거예요. 소유하신 거예요. 이로써 하나님께서 교회와 성도들에 대해서 무엇을 갖게 돼요? 소유권, 통치권을 갖습니다. 근데 그냥 통치가 아니라 어떤 악한 통치가 아니라 어떤 전행적이고 매우 폭압적인 전제 정치가 아니라 통치가 아니라 자애로운 구속적 통치, 공의롭고 정의로운 통치를 우리가 받게 되었다. 예수님 믿는 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속자로서 받는다는 의미는 이제 내 삶이 누구에게 소유권과 통치권을 넘겨드린다는 얘기겠어요? 예수님께. 구속자일 뿐만 아니라 그분은 우리가 순종해야 될 바로 통치자세요. 근데 그 통치는 오직 선한 통치시죠. 어떤 오류나 어떤 악함이 없는 그의 통치에 순종하면 반드시 선한 결과가 나오는 그런 선한 통치. 예수님이 구속자라는 것을 인정하지만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살려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은혜는 감사하지만 순종은 안 하고 살겠다. 은혜를 인식하면 은혜를 인식한 것에 대한 결과로서 그 은혜에 대한 감사가 순종이잖아요. 순종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순종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구원의 결과로서 나와야 해요. 그것이 없이는 하나님 앞에 선한 것을 기대할 수가 없다.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것이 된 자들은 용서를 받고 변화된 새로운 삶을 누리고 그분의 보호를 받고 그분의 섭리 안에서 그분의 거룩한 목적을 이루는 수단이 되는, 그래서 하나님께 결국 영광을 돌리게 되는 삶을 살게 된다. 하나님의 것이 되었기 때문에 누가 보호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보호해 주신다. 하나님의 것이 되고 소유가 됐다는 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과 연합하여 얻은 최고의 복인 거예요. 우리를 죄를 사하시고 중생시켜 거룩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소유가 됐다는 것은 우리가 그분의 소유가 됐다는 것 자체가 이 세상에서 받은 최고의 선물이다. 영적으로나 현실 속에서 어려움이 많은 세상, 사실은 우리의 힘으로 살아갈 수 없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 됐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코로나는 보편적으로 같이 겪고 있는 고통이에요. 그죠? 예수를 믿는 사람도 겪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겪고 있고 선한 사람도 겪고 악한 사람도 겪고 모든 사람이 겪고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예수 없이 홀로 그것을 겪고 있는 거고 성도님들과 교회는 누구와 함께 이 역경을 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얘기예요. 세상 사람들은 홀로가 이걸 맞이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홀로가 아니에요. 누구 속에서요?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다. 하나님 수많은 사람들 중에 우리를 그 코로나 속에서도 이런 혼란한 상황 속에서도 너는 내 자녀니까 내가 너를 인도할 거야 그러면서 품에 안고 지금 이 과정을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염려하지 않을 수 없지만 염려 속에 빠져들면 안 돼요. 주님이 함께 하기 때문에. 세상 사람이 갖지 못한 평안과 소망이 있어야 돼요. 염려는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인간이기 때문에. 걱정이 되죠. 그렇지만 세상 사람들처럼 염려에 지배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영적인 것이든 현실적인 것이든 지금 우리는 내 삶은 내 것이 아니라 나 홀로 가는 삶이 아니라 주님이 동행하는 삶이란 말이죠. 주님의 것이 되었으니 주님이 지켜주시고 주님이 보호해 주시고 어떤 결과가 나오든 하나님의 뜻을 나의 생을 통하여 이루실 것이다. 그 정도의 담대함과 배포가 있어야 합니다. 왜냐? 그게 진리이니까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뭐냐? 그 믿음을 가지고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을 보이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니, 그죠? 하나님은 믿음을 기뻐하시고 믿는 자들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상 주시는 이심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인구조사는 성도와 교회의 통치자가 되신 하나님께서 그분의 은혜의 통치와 주권을 그 백성들에게 공표하시는 제도였다고 요약할 수 있습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구약과 신약의 백성들을 사심으로 성도와 교회는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 인구조사는 은혜로 그들을 구속하시고 속량하시어 죄인들을 백성 삼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예물이었고 왕께 드리는 일종의 선물이었어요. 왕께 드리는 선물이다. 주권을 인정하는 고백이었다. 그리고 그의 선한 구속의 통치를 감사하는 표현이었다. 이와 같이 인구조사와 생명의 속전제도는 은혜로우신 하나님의 유일한 통치권과 주권의 절대성을 주장함과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속했다는 언약의 복을 표하는 것이기에 인구조사와 생명의 속전과 관련하여 잘못된 시행을 할 때 하나님의 진노가 컸고 불순한 동기나 형식으로 이 제도를 시행할 때 이스라엘은 징계를 피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게 그겁니다. 세상의 제도와 유사하게 형식을 가진 것, 그리고 실제적인 오퍼레이션은 그 세상의 인구조사와 동일한 것을 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구속적인 의미와 동기를 잃어버리고 마치 세상에서 행하는 인구조사처럼 인구조사를 하면 이스라엘은 뭐가 임했던 거예요? 재앙이 임했어요. 하나님의 징계가 임했어요. 교회도 세상도 다 외면적인 것은 비슷한 거예요. 그죠? 외면적인 것은. 하지만 그 본질이 전혀 달라요. 국가가 다르고 교회가 다르고. 그렇죠? 시민으로서 사는 것과 성도로서 사는 질서가 다른 것이다. 그걸 구분 못해서 한국교회가 이렇게 지금 혼탁해지고 있어요. 정치가 종교를 이용해 먹고 종교가 정치를 이용해 먹고 그래서 신앙이 정치화되고 국가와 교회가 가져야 될 성경적인 관계를 상실해버려서 혼돈에 빠진 교회. 그래서 수많은 해악과 죄를 범하고 있어요, 지금. 국가와 교회를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다. 시민으로서 사는 것과 성도로서 사는 삶을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다. 보편 가치와 복음의 가치를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다. 그래서 성도가 성도답게, 교회가 교회답게 자기의 정체성을 지키며 사회에 나가서는 그리스도를 믿는 시민으로서 적절히 행동하여 빛과 소금처럼 살아가는 것. 국가를 교회를 만들고 교회를 국가를 만드는 그러한 큰 죄를 하나님 앞에 범해서는 안 된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가 이걸 잘 가르치고 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신정국가이긴 했지만 거기는 구속의 공동체였기 때문에
지금과는 달리 정치와 종교가 재정이 일치되었던 신정국가적 구약의 경륜 속에 있었기 때문에 세상의 정치가 하는 일들이 이스라엘 국가의 시민법으로서 율법의 정신 속에서 흘러가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세속과 비슷한 제도를 주실 때 전혀 다른 본질과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그것을 명령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록 인구조사를 고대 근동 다른 국가들처럼 행했을지라도 구속적 의미와 하나님의 주대심과 그의 구속과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하나님, 하늘에 속한 것과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 본연의 목적을 상실한 채 세상처럼 인구조사를 해버리면 그들에게는 징계가 임했고, 그 징계도 작지 않은 큰 징계가 임하여 하나님이 진노하셨던 거예요. 그 말씀이 다윗의 예에서 언급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이 어디에 나오냐면 그 다윗에 관련된 말씀 속에서 나온다. 그게 어디서 나옵니까? 다윗이 어떤 일을 했어요? 다윗이 평화로울 때 무슨 일을 저질렀죠? 다윗이 인구조사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 인구조사를 할 때 평화로울 때 했습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시지도 않았는데 다윗이 자의적으로 그것을 하고 싶어진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인구조사를 했다가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엄청나게 징계를 받았어요. 이스라엘의 인구조사는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높이고 감사하기 위한 것이었는데, 자칫하면 하나님의 통치를 위임받은 도구로서 이 인구조사가 그런 하나님의 통치의 도구로서 위임을 받은 그 왕이 인구조사를 할 때 자칫하면 그 인구조사가 어떤 목적으로 사용되겠어요? 20세 이상 된 자들을 통해서 인구조사를 해서 군사력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죠? 꺼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인간이 인간으로서 하나님의 통치를 위임받은 왕들이 인구조사를 할 때 하나님은 언제 격동하셨는가, 진노하셨는가? 그것은 그들이 구속적인 의미,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백성됨을 감사하는 이스라엘에게만 있었던 그 정체성을 잃어버릴 때 그 인구조사는 세속의 왕들과 똑같은 정신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뭐냐? 군사력이 결과가 나오면 이 왕들은 자기의 권력을 과시하는 것으로 그걸 사용했단 말이에요. 그죠?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뭐를 의지하죠? 야, 조사해보니까 군사가 넉넉하다. 머리 숫자가 많이 늘어났다. 이번에 전쟁 나가면 이길 거야. 기도 안 하고 하나님 바라보지 않고 의지하지 않고 자기 과시하고 그 군사력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돌아서게 된다. 바로 그때 하나님이 내리신 게 엄청난 징계였어요. 다윗이 그것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인구조사는 이스라엘 왕들에게는 위험한 제도였어요. 죄성을 가졌기 때문에. 인구조사는 자칫하면 인간의 영광을 드러내는 수단이 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군사력을 의지하는 계기가 되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왕이나 백성들에게 이 인구조사는 사실은 신앙을 바로 정신을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 위험한 제도였다. 부작용이 일어나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그 사무엘서죠. 그 상인자 제가 지금 헷갈리는데 그 다윗이 평화로울 때
평화로울 때 자신의 권력을 확인하고 강화하는 수단으로, 어쩌면 그리고 그 나온 결과들을 바라보며 하나님보다 물리적인 힘을 더 의지하는 아주 경건치 못한 마음의 상태 속에서 그런 동기로 그것을 실행했을 때, 심지어는 요압과 같은 군대 장관까지 그렇게 하는 것을 염려하면서 말렸지만 다윗은 그것을 강행했다. 그 결과가 뭐냐면 큰 하나님의 징계를 경험했다는 거예요. 마치 한국교회에서 그런 문화가 있죠. 한국교회는 교회에 100명, 200명, 300명 이런 정도 되면은 그 숫자 머리 수를 세는 그런 문화가 있어요. 그죠? 매일 부목사님들, 전도사님들 시켜갖고 오늘 몇 명 나왔냐고 쉬고. 근데 그 쉬는 거는 그 교회가 돌보는 성도들에 대한 관심까지는 이해할 수 있으나 그 숫자 자체가, 그 수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꼴 동일시 될 때 참 많은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이번 주에는 120명 왔네. 지난주에는 90명 왔네. 그러면서 그 수를 세고 주일학교 아이들 수 세갖고 예배 끝날 때마다 그걸 보고하는데, 보고할 때마다 부교육자들은 혼나고, 야, 이번 주에는 왜 10명 줄었다. 다음 주에는 20명 채워라. 그 짓을 매주 했다고요, 부교육자들이. 수를 왜 셌는지 우리는 돌아봐야 돼요. 왜 그렇게 일주일마다 성도님들 수를 셌는지. 왜 120명, 30명, 200명 나온 거를 예배 끝나면 부교육자들이 담임 목사님께 보고를 해야 되는지. 그것도 좋은 동기로 하는 것도 있겠지만 사실은 제가 경험한 바로는 그게 좋은 동기가 아니었어요. 한 주에 100명 나오고 그 다음 주에 200명 나오면 교회가 잘 된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 숫자가 진짜 하나님의 성도의 숫자도 아니에요. 100명이다가 120명 나오면 엄청난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게 그 교회의 공로가 되고, 그게 그 부서들의 어떤 업적이 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아니라 그 숫자를 더 과시하고 의지하고, 그게 모든 영적인 결과들을 평가하는 기준이 돼서, 결국은 사람의 수를 잘못 세면 인구조사를 잘못하는 거 똑같은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몇 명이 나오는 교회다. 10,000명이 모이는 교회다. 제가 이해하는 교회론, 교회에 있어서는 10,000명이 나오나 10명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나 본질에 있어서 아무런 차이가 없어요. 그게 어떻게 교회를 구분하는 기준이 되겠습니까? 대형교회라는 말도 없애버려야 돼요. 그냥 교회지 무슨 대형교회입니까? 그냥 교회죠. 그냥 교회. 대형교회가 따로 있습니까? 하나님이 대형교회라는 말을 만드셨습니까? 그 말을 쓰지 맙시다. 우리는 그냥 없애버립시다. 교회지 무슨 대형교회가 있어요. 텔레비에서도 소규모 교회가 있대요. 소규모 교회가 어디 있어요? 그냥 교회죠. 그러므로 생명의 속전을 드리는 행위는 하나님의 영원한 소유가 되고 그런 구속적 통치의 대상이 되어 은혜 언약의 복과 보호를 받게 된 존재가 되었음을 감사하는 것이어야 했습니다. 성막 기구들에 대한 명령 중에 이 명령이 끼어든 이유는 인구조사와 생명의 속전이 성막과 관련이 있기 때문이죠. 성막은 그리스도와 그분의 구속을 예표하는 것이니 성막 안에의 제사와 여러 의식들을 통해 속죄하고 하나님과 교제를 가지니 인구조사 때 받은 생명의 속전은 성막에 놓여 있었고, 그리고 후에 더 언급하겠지만 생명의 속전의 용도는 건축된 성막과 제사에 관련된 유지 보수 비용으로 쓰였던 거예요. 그것이 현실적인 필요도 어디에 쓰였어요? 성막을 짓고 나서 유지 보수하는 데 쓰였다고요. 제사장들의 옷을 만들고 거기에 필요한 기구들, 그리고 거기에 필요한 여러 가지 필요가 있잖아요. 그런 것을 유지 보수하는 데 썼다고요. 성막과 관련된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왕과 통치자가 되시는 그것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 되는 일이 성막의 제사를 중심으로 가능했기 때문에 인구조사와 생명의 속전이 지닌 상징적 의미들은 성막과 밀접한 연관을 갖는 것이었습니다. 생명의 속전의 그 현실적이고 실제적인 용도도 역시 성막과 제사와 제사장 직무들과 관련이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성막이 가리키는 정신, 제사가 가리키는 정신, 그것이 인구조사와 일치해야 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위험한 제도였다. 왜? 인간은 악하기 때문에, 죄성이 있기 때문에 인구조사를 하면 자기를 과시하고 그것이 세상의 것을 의지하는 결과가 나올 확률이 높았기 때문에 되게 조심스럽고 부작용이 많은 제도였어요. 제도에 부작용이 있는 게 아니라 인간에게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그 12절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른 동기와 형식으로 인구조사를 하고 생명의 속전을 드릴 때 온역이 없게 하실 것이라는 약속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생명의 속전을 드림으로 온역이 없게 하겠다는 그 말씀은 구원을 사고파는 중세의 면죄부와 같은 유가 아니었어요. 구약에는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면죄부처럼 이해할 수도 있겠죠. 생명의 속전을 드려라. 근데 성경에 뭐라고 그랬어요? 그걸 드리면 온역이 임하지 않을 것이다. 근데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쓰여 있지만 공로를 얘기하는 게 아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온역이 의미하는 것들을 속전이 가리키는 구속을 통해 너희들에게 그 온역이 가리키는 그러한 어둠들을 너희로부터 제거하셨다. 그것을 기억하게 하는 것이라고요. 온역을 피함으로 온역을 속전을 통해서 피하게 하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여 죄와 사망과 어둠으로부터 그리고 애굽의 압제로부터 우리를 해방하셨다. 그것을 끊임없이 메모리얼, 기억하게 하시는 거라고요. 생명의 속전을 드림으로 온역이 없게 하겠다는 말씀은 구원을 사고파는 중세의 면죄부와 같은 유가 아니었고 구속은 그리스도의 사역의 성취에서 오는 오직 은혜에 속한 것입니다. 용서와 대속은 돈을 주고 사고 팔 수 없고 거래의 대상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생명의 속전을 드려라. 그러면 온역이 없을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과 거래하라고 주신 법이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하나님이 이룬 구속을 자꾸만 상기시키는 그런 제도였던 거예요. 그래서 생명의 속전을 드리지 않는다는 것은 그들이 구속적 의미를 망각했다는 의미이고 그 속전을 가벼이 여기는 것은 구속하신 하나님을 가벼이 여기니 온역의 징계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구속 안에서만 우리가 살 수 있음을 자꾸만 교육하고 기억시키고 상기시키는 것. 이게 생명의 속전의 용도였던 겁니다. 용서와 대속은 돈을 주고 사고 팔 수가 없고 거래의 대상이 아니다. 오히려 용서와 대속을 받은 자들은 각자의 신앙의 분량을 따라 하나님께 감사할 뿐이에요. 그러면 본문의 의미는 생명의 속전을 드리면 온역을 피할 수 있다는 의미는 무엇인가? 이 말씀의 의미는 생명의 속전을 드려 그 대가 혹은 공로로 온역을 피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되고 애굽에서 구속받은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기억하라는 의미인 것이죠. 속전을 드릴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하셨구나. 그래서 온역을 피할 때마다 하나님이 온역을 피하게 했듯이 우리의 영혼을 죄와 사망과 그늘 속에서 어둠 속에서 건져내셨다. 그리고 그것을 잊을 때 하나님은 온역을 보내서 하나님의 구속을 의지하지 않는 자들의 삶이 어떤 것인지를 다시 한번 몸소 피부로 깨닫게 해서 회개하여 다시 한번 구속을 바라보게 하는 역할을 했던 거죠. 성도는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죄의 저주와 사망의 그 저주로부터 사악한 마귀의 계계로부터 해방을 받고 보호를 받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해방된 저주와 복음을 지상적인 온역과 그로부터의 보호라는 예표로 교훈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명의 속전을 드리고 그로부터 온역으로부터 보호를 받음으로 그들이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죄와 사망과 마귀로부터 구원받은 사실을 배워야 했습니다. 그러므로 생명의 속전은 신정적 계약의 성질이 요구하는 행동이었습니다. 생명의 속전을 드리게 함으로 인간의 본성이 악함을 인식시키고 그들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속의 은혜만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들며 그와 연합해 약속된 복을 누리는 길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신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은혜를 이미 입은 자들로서 이러한 사실을 알고 감사하며 그들의 신앙이 나태해서 잊을만 하면 그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역할을 하게 했다는 겁니다. 생명의 속전이 온역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하듯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애굽으로부터 구원을 받고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보호와 은택 속에 평화와 번영하는 백성이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신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 성막과 그 안에서의 제사를 통해 흘려진 피로 이스라엘의 죄를 덮고 사하셔서 그들의 아버지가 되어주셨고 화목된 관계를 통해 그들과 만나주시고 복을 내려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오늘 이 첫 대지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생명의 속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용서받고 거듭난 성도들이 오직 몇 왕을 섬긴다는 거예요? 한 왕을 섬긴다. 우리의 궁극적인 왕은 하나님이시다. 그분은 우리를 자비로운 구속적 통치로 지금 통치하고 계시며 그리고 그분은 우리를 당신의 것으로 소유하심으로 그분의 선한 통치의 열매들을 우리가 받을 수 있도록 지금도 풍성한 은혜로 우리를 인도해 주고 계신다. 우리를 통치하고 계신다. 이것을 예배와 삶 속에서 성도들은 믿고 살아야 한다. 세상의 어떤 사람, 세상의 어떤 것, 그것을 의지하고 그것을 숭배하면서 사는 삶이 아니라 오직 우리는 십계명의 제1계명처럼 오직 하나이신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만을 그분의 통치만을 인정하면서 살아간다. 그리고 그분의 것이 되었기 때문에 그분의 것이 된 자들에게 베푸시는 은혜를 우리가 입고 있음을 인식하고 감사하고 기억하면서 예배하고 생활해야 한다. 이것이 인구조사와 생명의 속전이 가리키고 있는 영적인 교훈들입니다. 우리 한길교회 모든 성도님들 지금 어려움들 속에 있으나 여러분들을 지금 하나님께서 구원으로 통치하시며 또 여러분이 하나님의 것이 되므로 이 모든 어려움들 속에서 우리가 넉넉히 이기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는 그런 자리에 우리가 서 있다는 것을 감사하면서 그렇게 우리가 이 시간들을 보내는 것이 성도의 본분이라는 것, 이러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은혜 충만한 삶을 사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구조사와 또 생명의 속전을 통하여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속자가 되시며 주권자가 되심을 다시 한번 배웠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것으로 우리를 삼아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은택을 입게 하신 하나님께 그 백성이 감사하는 것이 또 본분임을 또 알게 되었습니다. 어려운 시기 속에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며 또 이 모든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며 우리로 하여금 선한 길로 인도하고 계심을 인정함으로 우리 마음이 담대하게 하시고 평안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그 큰 은택에 합당한 삶을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든 교회 또 우리 한길교회 그리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